하나님의 이 말씀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의 의미는 율법을 압축한, 율법을 잘 정리한, 율법을 중요한 부분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할 때에 모세는 이제 한 달 남은 인생이었어요. 이제 한 달 후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시기. 그래서 신명기는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면 왕도 세워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 한 달 남겨놓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이 중요하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습 맞은편의 아라비아 광야 곧 바란과 도멜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는 이 요단 동편에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서편입니다. 서편.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이 7절에 나와 있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그 모든 땅이 어디까지예요? 보니까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어요. 이게 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말씀, 너희들이 나라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 국가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주제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은 신명기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주제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이요 19절 20절까지가 바로 이 신명기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제인데,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이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왕이 장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 율법책을 왕위에 항상 두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신명기 주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등사본, 이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 찍어내는 말씀 아니에요? 등사본.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율법서 중에 한 율법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동편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 서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오늘 보면 3절에 그랬잖아요. 40째 해 11째 달, 40째 해 11째 달에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 이어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이들이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 땅 서편 땅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잠시 길을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전쟁을 해서 동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동편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도 아주 좋은 땅인데 결국은 그 땅을 민수기 27장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루벤 자손과 단 지파가 또 그 땅을 차지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싸움은 우리가 가겠으나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달 후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막바지에 지금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걸렸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곧바로 열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열흘이면 들어오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이 지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은 세대는 율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를 위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자라난 태생한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그들에게 다시 재교육하고 훈련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내 겹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그랬어요. 넓은 영토를 이제 소유하는데, 그때는 바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모든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일한다는 것은 너무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재판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이러한 재판관들의 모든 일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 각 지파에서 50부, 100부, 1000부장을 뽑아서 모든 재판을 하되 좀 번거롭고 큰 재판은 모세가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과 같이 많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한 이때니까 한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인구 숫자가 늘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애굽에서 40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도 하나님은 더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아멜렉이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고 전쟁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을 막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1000배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1000배로 많게 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가나안 땅은 바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아주 설명하기 쉽게 말하자면 임진각에서 이 저 북녘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10분이면 들어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동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 10분이면 건너가면 북한 땅을 갈 그 땅을 70년 동안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북한 땅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땅을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나 혼자는 벅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여기서 정리하지 않고 가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무 벅차요. 일이 많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모든 나라의 체계를 점점점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도 없이 그냥 뭐 100만이 200만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땅이 벌써 그들의 땅이 생기고 또 그들의 왕이 세워지고 하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정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각 지파 12지파에서 골고루 사람들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에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러면서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갈렙과 유다를 복음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는 결국 이 무리바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 반석을 향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모세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느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참 아쉬운 모세입니다. 광야 40년이 이 신명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광야 40년이 하나님으로부터 1000배의 복을 받은
광야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31절은 안 봤지만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바로 40년 동안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끼워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우리 오 목사님도 30년 전 김포공항에서 이쪽에 올 때에 참 개나리 보따리 좀 하나 둘 들고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지난 날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보지 아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감동이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우리는 정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낯선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참 설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것 같이 우리도 공항을 떠나서 뉴욕 케네디 공항에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또 신명기 1장 33절이죠.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이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그 길을 갔다. 40년 동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 쳐라 여기에 장막 쳐라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보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장막골 칫을 찾으시니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호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